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우 정의 약한 적군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우리들은 유한 적군아니라. 불쌍보다 더러운 모든 걸 참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 나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우니 정의 약한 적군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우리들은 유한 적군아니라. 불쌍보다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모심하니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3번 다시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영광
아버지 찬송을 부르기만 하면 어깨춤이 절로절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어깨가 움직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믿음이 더 큰 믿음 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동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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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새벽에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본 여러분 나가지만 아버지 찾아가는 아버지 죄인을 위하시고 아버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예배하기 원하는 아버지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정도는 이사 사람 정도는 너희 이기로 남으시는 은혜를 풀어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주의 그리스도 크신 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소송이다니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넣어서 나오라. 아버지 예수님께 나가서 아버지 큰 도움받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명의 도움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기쁨을 얻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아버지 회복의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만유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회복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아버지 예배를 통해 모든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지 몰라는 은혜로 만나면 하나님을 예쁘시게 하는 예배를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찬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일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이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서 우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이 보여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27장 우리가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비셋 몇 사람을 아구사도계의 백부장 요율한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받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밭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러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떠나고 시비에서 나가 그날 그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니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제는 아시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긴 하나님의 사자라.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다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손에 걸리리라. 열 나흘째 된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세우니 실수이고 주도보다 하시니 열다섯이더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유황하고자 하여 하늘에서 갓을 주는 자로 그것들을 바다에 내려놓으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그 사람들이 주를 뜨거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며 죽은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고 하니 이것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요 너희 중 어리버럭 하나라도 이를 자가 없느냐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가 안심하고 하나님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일이라가 우리에게 먹고 우리를 바다에 걸어내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니 같이 끌어 바다에 걸리는 것이에 일주를 주고 꽃을 달고 하나님께 주어 하나님하여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사건 예수가 형처럼 나갈까 하여 너희를 죽이는 것이 못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받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너를 구하고 내 물건을 의지하라 하나니 같이 된 사람들이 다 사고하여 구원을 얻으라. 아멘. 아멘. 주일날 새벽이 시작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오늘이지만은 저희 주일날 새벽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참 특별한 날이라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 또 특별한 장소에 나오게 된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7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37절부터 38절부터죠. 38절부터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비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며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기술을 주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향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가니 군사들은 죄수를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인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10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물이 나오고 고물이 나와요. 이물이 나오고 고물이 나오고 저물이 나오고 그물이 나오고 자 우리가 어쨌든 이게 글씨가 이물이 뭐고 고물 뭐고 붓는 게 뭐고 붓는 건지 부은 건지 이게 글씨가 이제 어리어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뭐 김강옥 씨 집에 가서 저녁 7시간인데 미국 집은 어둡잖아요. 집안이 어둡구나. 아 예배드리는데 성경책이 보여야지. 찬송가가 보여.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 때 부르는 건 잘 안 부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분들은 또 더더군다나 예배도 안 예배를 뭐 여기는 않지만은 그것이 이미 나오기 멈춘 지가 오래됐고 아무래도 누님이라고 하는 분이 동네에서 누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주 초짜 정도도 아니고 혼자 부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죠. 그래서 아유 잠깐만 잘안 보여. 아는 찬송도 잘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찾느라고 그런데 이 전화기에 라이트 이제 그걸 켜고 보니까 그래 좀 낫더라고요. 근데 찬송가는 부르기가 어려워요. 잘 안 보여요.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럴 때가 오는구나.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요. 눈 밝을 때, 눈 좋을 때 보면 눈이 어두워지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그럴 때 당할 줄을 모르고 다 살고 있는데 그럴 때가 오는구나. 그러면서요. 무슨 내가 그러냐면 오늘 마더스데이 아닙니까? 한국에 요즘 유행하는 게 노인 혐오증, 노인을 혐오하는 거예요. 틀딱니, 틀딱, 틀니가 딱딱딱딱 거린다는 사람들. 그래서 노인들을 틀딱면 뭐 틀딱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노인을 폄하하는 말이 너무나 많아. 옛날에도 뭐 우리 어렸을 때도 뭐 노인들을 그냥 뭐 꼰대라고 하는 얘기는 했지만 그거보다 더한 말을 안 했는데 지금은 배움이 많아서 그런지 얼마나 많은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대답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야, 너희도 다 늙어. 너희도 늙어. 그러니까 그렇게 노인들이 서럽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처음부터 이렇게 연세 많고 늙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큰 만큼 이 전 세대는 올라가는 자꾸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걸 거부하는 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연스러운 걸 거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자기는 그 자연에 따라 안 갈 것인가? 아니거든요. 곧 자기도 뒤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신앙생활도 결국 뒤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뒤따라가느냐? 예수님 뒤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걸 길을 보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 갔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굴 따라가느냐?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게 널널하고 놀러 왔다 소풍 왔다 소풍 간 지구촌에 소풍 왔다가 소풍 끝나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소풍 왔다 가신 분이 아니라 할 일이 있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뭐냐?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건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힘써서 되는 거 아니고 울어서 되는 거 아니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네. 받은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지 않고 믿는 대로 말한다 그랬어요. 믿는 대로 말한다. 그럼 예수님은 믿는 대로 말씀하신 분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여기 병자도 있고 환자도 있고 투성입니다. 안 돼요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때 너는 보는 대로 말하지, 너는 듣는 대로 말하지. 내가 너와 다른 이유는 너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 차이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말이었다. 난 말이었는데 그 말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요, 지금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라간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걸었어요. 근데 그 길은 성령이 돕지 않으면 못 가요. 도저히 못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공부한 배경이나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먹고 살고 자기 지위 자랑하고 존경받으면서 다 살 수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앞장서는 데 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만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이룬 게 가정입니다. 누군 정상적으로 안 만나냐고. 가정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 그건 불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볼 때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또 누굴 만나야 되겠다, 또 누굴 만나, 이건 영적인 불륜이에요. 이걸 갖다가 아주 쉽게 말하면 교회가 있으면 내가 A라는 교회를 교회 이름이 많아요. 근데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기도하던 장소,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길을 그렇게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얼마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택했는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내가 새벽에 나와야 되고, 왜 남들 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왜 찬송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기도가 힘입니다. 네. 기도가 힘이고 찬양이 힘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게 힘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는 게 예배당에 나가는 게 가까이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안 가도 난 하나님 가까이 해. 그러면 한번 얘기해봐. 가까이 하는 얘기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있지. 근데 너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 마음에 있으면 예배당에 안 가던 사람도 예배당에 가는 거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을 세우신 것이 곧 교회야. 너 교회 가서 사람 만나지? 그래서 사람 만나지. 너 친구 만나지? 친구 만나지. 근데 교회 가서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직장 만나고 다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너는 교회 나간 것이 너를 위해 나간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냐 그래요. 네가 너를 위해 나가면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면 너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네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걸은 발자취를 따르기를 작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뭘 남기고 갑니까? 이름을 남기고 간다 그래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 그래요. 어저께 내가 그 김강욱 씨 집에 가서도 말씀 전하면서 그랬어요. 정의자매는 지금까지 누구하고 살았냐? 한 줌의 그 티끌대 사람하고 살았냐? 아니면 그 남자하고 살았냐고. 다 보니까 떠나간 거 아니냐? 그 이름하고 사는 거야. 이름하고 사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뭐하고 그 예수 이름하고 사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그 예수 이름이 내게 있어야 그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건 그분이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과 만나줘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믿음이 아니면 만나지게 돼요. 믿음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죽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교독했지만은 사도 바울 때문에 276명이 다 구원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세우려 하다 보니까 죄수들은 도망갈까봐 두려우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망가요. 어디에 도망가겠습니까? 지금 배 타고선 겨우 지금 살아나왔는데, 겨우 살아 여기까지 왔는데 섬에 들어가서 섬도 모르는 섬인데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막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눈에 보이는 것 보면요, 아무것도 성경은 다 틀려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면, 귀에 들리는 거로만 하면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묘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잠깐만이라도 하고, 잠깐만이라도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읽으면 그때 성경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때 성경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이 여기 있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걸어가는데 밑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세 명은 못 보고 가요. 똑같이 돈이 떨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 돈 있네, 주소요. 그럼 앞에 가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 내가 본 거야. 내가 먼저 본 거야. 네가 봤으면 네가 죽지. 네가 못 봤으니까 못 죽는 거지.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즈니스도 보세요. 여기 가게를 다 왔다 가봤어요. 다. 그래서 이거 안 돼. 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되겠어. 이거 샀어요. 근데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안 될 줄 아는데 이게 된다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게 내가 살고 그때 내가 왜 못 샀을까, 이런 바보야.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게 눈이라는 거예요. 눈.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눈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경험은 없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만나주실까? 하나님은 마음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두 마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19편 113절에 난 두 마음은 미워한다. 그리고 난 주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 죽게 생겼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사도 바울을 거기서 죽게 만들면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안 공평하세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 건 이 방해하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려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다 이루어진다. 나는 사람의 말 같아서 시건하는 일이 없다. 내가 한 말은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자들이 약속하신 것과 부활과 이거 다 내가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던 사도 바울은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수 써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렇게 딱 뽑아서 사도 바울 뽑아서 이렇게 살려놓던지 무슨 수를 써든 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을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나는 너무 좋아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들은 영으로서 구원을 섬기라고 계시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는 거, 하나님 부리는 영,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기라고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난 천사가 돕네 안 돕네, 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뭐 불나고 그러면 조그만 애들, 어른들은 막 어려움당에 돌아가 불에 타고 그래서 애들은 신기하게 사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 했어요? 천사가 도왔어, 천사가 도왔다, 그렇게만. 근데 여기처럼 봐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으니까 지금 천사가 나를 돕는다 안 돕는다 이것하고 시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구원받을 후사가 되어 있는가? 그것만 되어 있으면 천사는 내 옆에 항상 돕는 존재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아니면 그쯤에 넘어가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다. 야, 내가 예수를 나름대로 잘 믿으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거는 나를 든든하게 만드시는 거야. 나의 믿음을 든든하게 만드시는 작업이지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바울도 이제 구원은 후사 아닙니까?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를 보면서 아 그래, 음식을 다 먹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뭐 그리고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율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율리오. 이는 그 배에 쉽게 말하면 죄수로 구성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근데 책임자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은 아유 저기 대장님 이게 배가 이거 저쳐서 죄수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이거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문책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율리오가 아니다. 율리오가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형식이라는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전체를 째나가게 하고 아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천사로 써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를 안 믿어도 나를 위해서 천사로 쓰여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광순 집사님의 어머님이 또 아파트 쓰러지셔갖고 에머전시로 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할머니들이 다 도와줘 너무 감사하다. 다 천사들이 도와주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그렇다고 기도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 보면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은 뭐 흰 옷 입고 뭐 날개 입고 이렇게 오는 것 분들도 천사겠지만 내 옆에 있는 건 천사들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눈이 안 열어졌기 때문에 그게 악마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악마인데 눈이 안 열릴 때 악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이 안 열어도 하나님 눈을 열어줘 하나님 뜻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향해서 믿는 것을 말했어요. 보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믿는 것을 말하지 않고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 자기도 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대로 말하니까 남들이 다 했으니까 너 공부 잘해야 돼, 뭐 잘해야 돼, 뭐 이거밖에 말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듣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요, 너 공부 잘하고 다 잘해도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는 교회 가야 돼. 다른 사람 교회 다 안 가, 넌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너 신앙인의 가문으로 커야 돼. 신앙인의 가문으로 커야 돼. 이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게 아이들에게 믿는 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부모님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야 요새 교회 가면 안 돼. 큰일 나. 교회 가면 안 돼. 다 안 된다 그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는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리오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바울 구원해내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내 앞에서 알짱알짱 거린다고요. 그러면 아이고 치워버리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존재들 다 놔줬고, 하나님 내 눈이 안 열어졌을 때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뭐라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당하고 나서야 주의 유래를 깨닫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이 열어지려면 고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낮아져 봐야, 아주 형편없이 낮아져 봐야 내가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없이 하는 낮아지는 사람들은 그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다 일으켜 주셨구나.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다시 일어난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아도 소망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소망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야. 이게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돕는 존재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와요. 말씀으로 돕습니다. 말씀으로 돕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면, 그러면 말씀이 그래 근데 우리가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말씀조차도 우습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에는 다 나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어렵게 할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목사님 어렵지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안 어렵다고 자꾸 말해야 돼요. 실제로 어렵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로 말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말해.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을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머지 275명은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다 주저앉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보는 것으로 말했고 듣는 것으로 말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믿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도움을 받게 해주십시오. 또 믿는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남편을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내를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대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말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 날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